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재림교인들은 율법을 무시한다 두 번째 시간으로 죄와 구원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 복습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요 세 가지가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우리가 법 조항들, 율법의 행위들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율법의 본질인 그 아가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없으면 의미가 없고, 죄는 어떤 행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이기심 덩어리, 그 자체, 내 마음 자체가 죄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면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시고, 예수님 품성이죠. 그렇게 되면 의로운 행위들은 자연스럽게 나온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데이트 초점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오도된 사랑으로서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의 대원칙인 율법,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대원칙과 일치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으로서의 의, 즉 율법과 죄와 의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하고 마음에 새기고 잘 연구해야 진정한 구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부자복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좀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요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거는 너가 구원받고 싶으냐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소극적인 행위, 뭔가를 안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즉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이 혹시 불편하거나 좀 마음이 부담스럽거나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든다면 아직 우리는 이런 바리새인적 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당연한 하나님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아멘으로 정말 진심으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진 상태, 그게 구원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율법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 그래서 율법은 어떤 뭔가를 세부적으로 나누시면 안 되고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였냐면 사랑이었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 사랑이란 단어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본질적으로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것이었죠. 그러니까 뭔가를 안 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핵심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순종한다 할지라도, 내 의로 말이죠. 내 열심으로 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처럼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율법의 본질인 사랑을 달라고 날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내 마음에 그 사랑이 없으니까 그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좀 이어가겠는데요. 그럼 마태복음 18장을 좀 보시면 약간 다른 관점이지만 동일한 메시지가 거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여기가 이제 적극적인 사랑이 율법의 본질임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베드로가 물어봤죠. 예수님, 도대체 몇 번까지 용서를 해야 합니까? 베드로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나름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딱 3번까지만 용서해라 라고 그게 보편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성경 아모스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비슷한 구절이. 하나님이 3번까지만 죄를 용서하고 4번째부터는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신다. 그래서 랍비들의 이론에 따르면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관대할 수 없으니까 인간의 용서의 한계는 3번까지여야 된다 라고 못 박았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율법을 최소한을 지켜라 라고 말하지 않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혼자 생각해 본 것이죠.
랍비가 3번 했으니까 2배라면 6번, 하나 더해서 완전수, 오케이. 7번까지 하면 되지 않아요? 나름 예수님께 칭찬 듣고 싶어서 얘기한 거예요. 아이고, 잘했다 할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랍비 대부분은 다 3번이라 그랬는데, 베드로는 예수님, 7번까지만 하면 뭐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때, 오, 잘했어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이상한 말을 예수님이 하셨죠. 지난주에 부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저희 막내 지민이가 우리 김다희선이 첼로를 좀 망가뜨려서 진짜 너무 죄송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그 일을 연속으로 계속 6번, 7번 똑같이 한다면 쉽지가 않겠죠. 제 악기도 제가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것도 똑같이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한다면 언제까지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근데 집사님은 너그럽게 용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께 똑같은 실수를 계속 6번, 7번 반복한다면 정말로 마음에 앙금 없이 정말 깨끗하게 완벽하게 용서할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래도 용서해야 한다면 6번, 7번 베드로가 정한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황당한 말씀을 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그거 잘했는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같은 죄를 말하는 겁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했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예를 들면 한 대 때렸다. 용서했단 말이에요. 또 때렸다. 또 용서. 그 똑같은 죄를 반복했을 때 몇 번까지요? 490번. 이건 정말 490번까지만 하라는 게 아니라 무한대로 하는 거죠. 무한대로. 근데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 맨날 당하고 있잖아요. 뭐라 그럴까요? 호구, 바보 이런 소리를 듣겠죠. 하면 괜찮아. 미안해. 괜찮아. 계속 용서하면 쟤는 바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70번씩 7번이라도. 여기에 대한 영감의 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물기원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만일 보세요. 하루에 하루 7번이라도 내 개의 죄를 얻고 똑같은 죄를 말하는 겁니다. 7번 내게 돌아와서 나 미안해 이렇게 회개하노라 하면 너는 뭐하래?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번만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70번씩 7번, 곧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즉 그대를 사하여 주신 숫자만큼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용서한다는 거예요. 우리 똑같은 죄 맨날 반복하지 않습니까?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염치불구하고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야, 너 490번 넘었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용서를 하라는 건데 이게 우리 마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용서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본인이 실천하지 않은 것들을 말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실천하셨기 때문에 70번씩 7번이라도 무조건 용서해줘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베드로의 그 심리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베드로는요 사실 내가 얼마나 많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로 물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언제 내 이웃 사랑해를 중단하면 될까? 내가 언제까지 참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그때 화를 내든지 뭐 보복을 하든지 하나님 제가 몇 번까지 참아야 됩니까? 이게 베드로의 심리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사랑할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제가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아니었고 내가 언제까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딱 중단하고 이제 내 승대로 내 성질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매우 인간적인 질문이죠. 저도 이 질문 참 좋아합니다.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한테는 하나, 둘, 셋 하면 이제 한 대 맞죠. 보통 그렇게 합니다. 기회를 언제까지 주면 될까요? 언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친절 베푸는 거, 호의 베푸는 거를 끝내고 그 다음에는 소위 말하는 은혜식이 끝났어 하고는 그렇게 되갚아 줘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은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란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거저 베푸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또 놀랍게도 우리는 남에게 은혜 받는 것은 남에게서 은혜 받는 건 되게 좋아해요. 남들은 날 그렇게 용서해 줬으면 좋겠어요. 너그럽게. 근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는 것은 매우 인색합니다. 그게 죄된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나는 뭐 그럴 수 있지. 인간 실수할 수 있지. 근데 상대방이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돼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는 되게 관대한데 다른 사람은 되게 인색한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이웃 사랑하기를 언제면 중단하면 됩니까? 라고 인간적인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두 사람의 그 빚진 자 이야기 아시죠? 한 사람은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요. 다른 사람은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오늘날 따지면 10만 원 잡으면 100데나리온이면 대략 얼마인가요? 하여튼 뭐 그 돈 됩니다. 꽤 큰 돈이긴 하지만 갚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충분히.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었으니까요. 여러분 근데 1만 달란트가 얼마나인지 아십니까? 돈의 양이요? 이것은요. 우리가 쉬지 않고 일주일 내내 일을 해야 됩니다. 쉬지 않고 일주일 내내 일을 했을 때 16만 년 동안 16만 년 동안 매일 10만 원씩 벌어야 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매일 일했을 때 갚는 액수가 1만 달란트라고 합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끼카야 80년, 90년 사는데 어떻게 16만 년 동안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왕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어떻게 한 거예요? 탕감해 준 거죠. 그 사람 힘은 안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정말로 은혜를 받고 가게 됐죠. 나오는 길에 누굴 만났어요?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만난 것입니다. 야, 너 왜 안 갚어? 저 조금만 시간 주면 안 되니까? 너이씨 하고는 여기 보이죠? 멱살을 잡고 너이씨 100데나리온 안 갚어? 하고는 가둬버려 하고는 가둬버렸죠. 그러다 그것을 왕이 듣습니다. 다시 불렀죠. 너 왜 내가 1만 달란트 해결해 줬는데 고작 100데나리온 그거 갖고 그랬냐? 너 다시 갚아라. 하고는 그 용서가 철회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철회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빚진 자가 됐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게 되었죠. 이 이야기의 핵심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우리 죄인들, 우리들 말하는 것입니다. 그 1만 달란트가 우리들이에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그 용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자비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동료 인간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즉 뒤집어 얘기하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계속 이렇게 안 좋은 마음을 갖고 그렇게 안 한다면 결국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철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아, 이웃 사랑하는 것은 끝이 없는 거구나. 결코 중단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제한적인 것이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영감의 글입니다. 이 비유가 주는 가장 큰 교훈은 하나님의 자비와 인간의 몰 인정을 비교 아니고요. 대조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즉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자비가 바로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척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만큼 우리도 용서해 주라는 것이죠. 우리가 남을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먼저, 그렇죠? 1만 달란트 빚을 다 청구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니까 용서하는 거란 거예요. 모든 용서는 공로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그 다음 잘 보셔요.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 즉 내가 저 인간을 절대 용서 못해 라는 내 마음의 태도로서 우리가 과연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 것으로 삼은 건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증거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웃 사랑합니다. 저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 믿어 있어요. 라고 말은 하는데 아직도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그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베드로처럼 우리도 율법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접근하기를 좋아하죠.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어디까지. 몇 가지만 하고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내가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도가 이제 넘어갔습니다. 저 이제 못 참습니다. 하는 그 최소한의 한계점 우리는 찾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본래의 자아로 돌아가고 싶어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형태의 율법주의자들은 뭔가 하지 말아라 또는 사소한 죄에 대해서 되게 많은 관심을 갖고 디테일하게 그것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원수를 계속적으로 용서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것이죠. 여러분, 율법주의가 뭡니까? 율법주의. 이 율법주의자들은 저도 젊었을 때 한동안 빠졌었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뭐냐면 세세한 행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 제 실수를 설명드리면 제가 대학교 때 정말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20살, 21살부터 한 거의 매일 3시간, 4시간씩 성경 읽고 예언의 신 정말 많이 읽고 간식도 안 하고요, 그때. 물론 고기도 안 먹고 그 다음에 TV도 안 보고 그때는 스마트폰이 좀 별로 없었을 때라서 스마트폰도 별로 안 하고 그렇게 한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뭐가 올라올까요? 이 교만함이 다 올라옵니다. 그리고는 어느 목회자가 고기를 먹네? 그러면 속으로 야 어떻게 목사가 고기를 제가 그때는 목회자형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냥 대학생이었거든요. 어떻게 목사가 고기를 저 목사님 영성이 없네? 그냥 혼자 말을 한 게 아니고 마음속으로. 그리고 딱 열세결제 외우는데 전 딱 나와서 외웠거든요. 근데 막 교인들 대부분이 안 나와서 안 해요. 야 어떻게 집사님들이 말이야 장로님들이 말 기억조를 안 해요. 이제 속으로 그랬다요. 대학교 때 혼자 지가 잘난 줄 알고. 그런 율법적인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 하는데 당신은 그거 안 하네? 그래갖고 안 돼.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철 모를 때. 지가 잘난 줄 알고. 근데 그게 제가 자꾸 넘어지고 깨어지면서 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간이. 내 믿음이 없었던 거였구나 사실을 알고 나서는 이 마음은 정말로 다 사라졌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는 늘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설교 듣고는 오늘 설교는 준비를 안 했네 목사님이. 저거는 틀렸는데 찾아보니까 정말 틀렸어요. 역시 틀렸네. 내가 맞았네. 이러면 설교 듣고 얼마나 웃긴지요.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행위의 세세한 항목들을 점검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정말로 디테일하게 다 나눌 줄 압니다. 그래서 다 나눠야지만 내가 더 의로워지거든요. 내가 너보다 이만큼 한다? 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본질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율법의 본질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없이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난 좀 된 것처럼 대단한 착각을 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표준, 아가페 사랑이 본질이구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율법을 뻔질하게 지켜도 나는 율법을 어긴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난 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세세한 행위들을 가지고 죄를 정의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인간의 노력을 해보면 끊을 수 있는 게 나름 있습니다. 내 자신의 노력으로 고기 안 먹을 수 있습니다. 간식 안 할 수 있어요. TV 안 볼 수 있습니다. 이 악물고 버팀을 할 수 있어요. 제가 해봤어요. 하면 되더라고요. 하면 내 의지로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런데 절대 못한 게 뭐였냐면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나를 미워한 사람을 내가 용서하는 마음. 그거는 아무리 이를 악물어도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보면 기분 나쁜데. 보면 열받는데. 안 되더라고요.
다른 건 내 막 이 항목 해봤는데 진짜 마음속에 사랑을 갖고 해야 하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일은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구나. 정말인 것입니다. 그게 진짜거든요. 근데 타락한 인간은 이렇게 율법의 소극적인 접근 방식을 되게 좋아해요. 아까 베드로처럼 내가 어느까지 하면 됩니까? 언제까지? 어느 선까지? 영감의 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은 그 내용이 포괄적이며 그 뜻이 심오하다. 너무 깊다는 것입니다. 몇 자 안 되는 간단한 표현으로 인간의 전체적인 의무를 밝혀주고 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의 길이와 그렇죠? 넓이와 깊이와 그 높이가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율법의 핵심이에요. 너무 넓고요. 너무 깊고 너무 높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본질은 모르면서 사랑이 없으면서 어떤 행위를 가지고 내 자신이 정말 잘한 줄 알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셨습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영감의 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훈을 통하여 신의 산에서 반포하신 율법의 원칙이 얼마나 원대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증명해 보이셨다. 이게 산상수훈입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토록 의의 위대한 표준이 될 율법의 원칙을 실제로 생애 가운데 적용하셨으며 그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그 표준은 심판이 베풀어지고 책들이 펴있게 될 그 큰 날에 모든 인류를 심판할 표준이 될 것이다. 산상수훈에 다 나오잖아요. 오른밤 때리면 왼밤 돌려대라. 속옷 달라 하면 겉옷도 줘라. 오리 가라 하면 신미 가라. 그게 율법을 아주 세세하게 삶에 적용한 것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많은 사람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으면서 살아갑니다. 저처럼 말이죠. 제가 대학교 때처럼. 앞에 보실까요? 많은 사람들은 저희 심령의 상태에 관하여 속고 있습니다. 자기가 뭔가 좀 된 줄 알아요. 저들은 육신에 속한 마음이, 내 마음이 만물보다도 거짓되며 세상에 어떤 더러운 것보다 제일 더러운 게 내 마음인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몹시 악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저들은 저희 자신의 의로 스스로 감사하고 있으며 내가 뭐 안 했으니까 저들 자신의 인간적 품성의 표준에 도달한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 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거룩한 표준에 이르지 못하고 저들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요구, 그게 무한적인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요구를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에 저들의 절망이 얼마나 처절할 것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율법에 대한 소극적인 접근 방식은 소극적인 신앙을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에 나오는 부정적인 표현들을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적극적인 하나님의 원칙과 사랑으로 우리는 바꿔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 지킴으로 또는 도둑질을 하지 않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하지 않음으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나눌 때만 가능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보통 사람들이 도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은 의의 표준을 주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그래서 우리는 결코 자만하지 않고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율법의 특성
첫 번째로 율법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 율법은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다 정리가 됐고요. 자, 그렇다면 이 율법을 일상생활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일상생활에서 율법의 실제적인 적용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율법을 율법의 본질대로 사용하면 율법은 선한 것이다. 뒤집어 얘기하면 율법을 잘못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못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선한 것이 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저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율법을 갖고 누군가를 막 하면 율법을 우리는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일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도 이제 목사로서 그런 유혹을 참 많이 받습니다. 뭔가 읽다가 야, 이 말씀은 오늘 집사님 오늘 꼭 배우셔야 되는데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누구한테 꼭 필요한 말씀이다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고 본인은 쏙 빼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는 되게 많아요. 그게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내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 집사람 들어야지. 이거는 지윤이한테 알려줘야지. 물론 사람들이 이러한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만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율법은 거울의 기능이 있어요.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율법은 심판의 표준입니다. 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좋은 것이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죠. 근데 그것을 내 자신에 적용하지 않고 남을 정죄에 사용한다면 그건 잘못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질문을 좀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자, 보통의 재림교인들은 저 여러분들입니다. 언제가 더 즐거우십니까? 금요일 일몰입니까? 아니면 토요일 일몰입니까? 제가 이 질문을 이제 가는 교회마다 가끔 해보면 다들 이렇게 야릇한 미소를 짓고 계십니다. 그런데 답을 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 답은 분명히 금요일 일몰 때 안식이 시작할 때가 좋아야 되는데 실상은 토요일 해질 때가 더 좋다는 거죠. 빨리 해가 져야지 뭐 TV도 보고 뭐도 하고 뭐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답은 아는데 아무튼 야릇한 미소를 많이 짓고 계셔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엄마 해 몇 시에죠? 요즘에 우리 애들이 그렇습니다. 아빠 오늘 해 몇 시에죠? 그러면 이제 7시 50분 시간을 보고 있죠. 7시 50분 되면 뭐 스마트폰도 하고 뭐도 하고. 왜 그럴까요? 왜 이럴까요? 많은 대림교인들이 저도 그랬고요. 한 주일의 최고의 날로서가 아니라 마치 재림교인이 된 벌을 받는 것처럼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이 되면 뭐 못한 날이니까 아무것도 못하니까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말라 이러니까 안식일이 곤욕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안 할 때 아이들에게 뭐 하지 말라고 했을 때 더 행복한 것을 주면 되는데 그거는 부모들이 안 하는 거죠. 그냥 무조건 하지 마. 엄마 아빠는 잘 거야 하고는 나 방치하고 애들은 해질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우리는 올바른 날에 예배를 드리지만 너무 자주 이 날을 의미 있게 좀 맞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진짜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정말 더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는 날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벌처럼 느껴질 때가 간혹 있는지 모르겠어요. 1890년대에 A.T. 존슨이라는 이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되게 오늘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많았습니다. 예배날과 관련해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첫 번째는요, 일요일 준수자들, 그렇죠? 일요일에 교회 가는 사람들, 그리고 토요일 준수자들, 그리고 안식일 준수자들이다.
뭐가 차이가 있죠? 차이가 아시겠습니까? 토요일 준수자들과 안식 준수자들 뭐가 다른 거예요? 토요일 준수자들은 그냥 날짜만 지키는 거예요. 날짜만. 그렇죠? 토요일 날 그 날짜만 지키는 거예요. 진짜 안식이 아니에요. 마음에 안식도 없고 기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날짜만 지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안식이 준수자들은 날짜도 지키고 거기에 대한 안식일의 본질도 정말 지키는 사람들. 세부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날을 지키는 사람들이십니까? 안식일을 진정으로 율법의 본질에 맞게 행복하게 그렇게 지키려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그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을 지키는 것은 다른 날을 지키는 것이지만 안식일 지키는 것은요 되게 영적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여러분 안식일은 육체적으로 쉬는 날이 아니에요. 안식일이 제일 바쁘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더 바빠요. 안식일날 봉사해야죠. 방문 가야죠. 천국에 나가야죠. 더 많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교회를 해야죠. 또 그 밑에도 밥해야죠. 설거지해야죠. 일이 더 많아요. 근데 왜 안식일이 쉬는 날이라 그랬을까요? 그렇게 봉사함으로써 사랑을 나누면서 몸은 좀 피곤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뭐가 좋은 거예요?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교회 와서 뭔가를 하는데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쉼이 없으면 내가 진짜 하기 싫은데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냥 우리는 토요일 지키는 거지 안식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물론 몸도 쉬어야겠지만 진짜 쉬는 것은 마음이 쉬는 것입니다. 봉사하고 삶을 나누고 할 때 천연계 하나님 만나고 할 때 진짜 그때 행복을 느끼는 거죠. 이게 바로 단적인 예로 말하는 율법의 본질을 내 삶에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이 우리 삶에 있으면 안식 이렇게 지킬 수 있습니다. 정말로 기쁘고 행복하게 몸은 좀 피곤해도 정말 행복하게 그 날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맞이하는 안식일이 우리가 하늘 가서 맞은 날과 똑같다 그랬어요. 안식일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날입니다. 근데 안식일 싫으면 어떻게 해요? 안식일 고역스러우면 어떻게 해요? 안식일 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는 그게 영원한데요? 안식일이 영원할 건데요? 영원토록 봉사하고 섬기고 살 건데요? 그래서 내가 저거 이제 목회자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서도 외적인 순종할 수 있음을 제가 경험했고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사랑 없이 마귀처럼 비열해질 수 있구나. 그래서 토요일날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많은 교회 토요일날 직원하면서 그냥 싸우고 큰 소리 나고 분명히 교회인데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정신은 결핍된 채 외적인 순종하는 것은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상태 가운데 하나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에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이 내 마음에 없는데 외적인 순종만 열심히 한다면 그건 정말 위험한 상태입니다. 왜요?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뭔가 된 것 같아요. 진짜로. 내가 마음에는 없는데 그냥 이렇게 행동을 자꾸 하다 보니까 내가 이만하면 좀 괜찮지. 그러겠더라니까요, 제가. 속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라오디게 교회 현실 아닙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자할 것이 없다. 나 이거 다 순종했는데요. 그러나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마음에 사랑이 없는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해요. 이게 라오디게아 현실 아닙니까? 외적인 형식은 많아. 근데 율법의 본질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문제만이 아니라 초림 때의 바리새인들의 문제였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습니까? 율법의 본질을 그들이 어겼기 때문입니까? 그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뭐 하지 말라는 것 때문에
정죄하고 결국 예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이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호소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율법,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본질을 올바로 마음에 지킴으로, 이게 먼저 우선순위가 먼저입니다. 지킴으로써 법 조항들, 안식일, 살인 안 하는 거, 뭐 안 하는 거, 뭐 안 하는 것도 참으로 지키게 되기를 바라고 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제가 거듭 말한 것처럼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마음을 달라고 간구할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안전에 거하면 그분께서 우리 속에서 그분의 삶을 사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아를 사랑하는 대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샘물이 우리의 모든 행동 가운데 흐르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게 율법의 본질 그리고 거듭남과 구원의 핵심입니다. 마음의 냇물이 맑게 되려면 먼저 마음의 샘이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자기 자신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늘에 이르고자 힘쓰는 자는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율법주의적인 종교, 곧 경건의 모양만을 가진 자에게는 안전함이 없어요. 그 다음에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 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 죽고, 이게 이기심의 본성이 사라지고, 그렇죠? 그리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를 받을 때. 이러한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아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우리 재림교인들은 율법을 무시한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율법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니 하나님께 정말 열렬히 기도하고 간절히 구해서 그 사랑을 날마다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무언가를 안 하는 소극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냥 끊임없이 나누어주는, 마치 부모가 자녀를 무한정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진정한 율법의 본질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